애통이 어떻게 설교에서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설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참 많은 그런 어떤 해석적 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성도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이제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셨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감사와 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설교자는 또 감사와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런 특별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부재한다는 그런 경험을 느낄 때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내게는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분투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참여자들은 믿음 안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또 명확한 어떤 희망을 듣길 원하는데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 그 어려움들은 회중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들한테 너무나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애통이라는 도구가, 애통이라는 언어가, 태도가, 삶의 방식이 설교자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거대 서사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런 거대 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하는데요. 사실 그 구원,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언어로, 설교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애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전공한 부분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멘트라고 하는데 이 라멘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제가 가지고 들어올 때 애가도 아니고 애통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애통의 뜻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애통의 통자를 저는 이제 한자로 하면 통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은 아플 통이지만 이 통에 교류하다, 함께 교류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슬퍼함이 설교 안에 있을 때 그냥 이제 애통이라고 하면은 울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것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애통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통으로 애통을 이해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 행동, 삶의 태도로 애통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애통은 사실은 고통을 표현하고 증언하는 말하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하기에 응답하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로서의 듣기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상호 애통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서사를 포함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시작은 사실은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통 공부를 할 때 가장 사랑하던 책이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를 사랑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고통의 목소리만 있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말하고 슬퍼하는 것이 이 거대 서사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받을 수 없다, 혹은 소위 믿음이 없다 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망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계시는 이 대화 안에서의 들으심으로 이해를 했을 때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버림의 침묵이 아니라 들음의 침묵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비판이나 어떤 심판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우시는 애통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새로운 통찰력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고통들, 들려지지 않은 고통들을 듣기 위해서 침묵이 먼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듣는 자, 고통의 참여자, 그리고 나아가 증언자로 이해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와 고통을 다루는 설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애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침묵하는 하나님은 슬픔의 공간을 만들고 슬픔을 들음으로써 참여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슬픔에 응답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이 탄식하는, 애통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샤론 손튼이라는 사람은요,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의 공간을 보유해 주는 것은 마치 성례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 들음의 공간을 보유해 주는 것은 관계가 시작되고 고통에 대한 설명조차도, 해석조차도 거부하는 장소이고, 이 거대 서사와는 조금 다른 반서사의 경험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안에 고통을 드러내고,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상호 참여적인 그런 공동의 목소리, 공동의 경험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이고 발화되지 않았지만, 말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